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참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책인데, 이 책 속에 보면은 세계 17개국 18,8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이 참으로 이렇게 그 행복을 참으로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 요소가 참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17개국의 그런 바로 사람들 18,850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요소는 그 영국 사람도 또 프랑스 사람도 또 미국 사람도 싱가포르 사람도 또 일본 사람도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린다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바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자답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 이 책에 의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건강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 중에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한국 사람만이 이렇게 제일 먼저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참으로 위기를 이렇게 겪었는데, 그 위기가 참으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정말로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물질들을 다 일본 사람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경제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게 됐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근대에 IMF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위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에 내어 쫓겨서 많은 그런 바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참으로 겪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고용에 대한 참으로 불안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정말로 돈이 있어야 이 가족을 건사할 수가 있고, 또 가족을 건사해야만이 이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한민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경제에 참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그런 바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그런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정말로 의미 있는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인생을 또 짧은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그 7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경제적인 그런 바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참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질병과 또 사고와 재난과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참으로 필요함을 늘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목자가 참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그 선물은 바로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바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런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유독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인 은혜와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생하고, 또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그런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은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서 긍휼을 베푸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런 바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참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의롭다 하심을, 참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지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햇볕을 날마다 이렇게 쬐이는 것도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든 작은 은혜를 받든, 참으로 중요한 은혜를 받든 중요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봉사,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바로 은혜 의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크게 큰 목소리로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이 참으로 물질의 은혜를 받았든 건강의 은혜를 받았든 자녀의 은혜를 받았든 참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바로 가지는 능력,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하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참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와요. 이것을 타고난 그런 바로 DNA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참 보면은 목사로서요, 이 악기를 멋있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멋있어요. 근데 저도 좀 멋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악기를 이렇게 배우려고 기타도 배워보려고 했고 플룻도 배워보려고 했고 또 피아노도 배우려고 해봤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러면 참 정말 나는 똥재주다, 똥재주. 재주가 이렇게 없다.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능력, 이것을 달란트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후배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내가 참 칭찬을 했어요. 아, 정말로 이 젊은 목사들이 말이야, 찬양도 잘하고 말이야, 악기도 막 잘 다루고 이렇게 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정말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요. 어떤 후배가 아이고 목사님은요 정말로 악기를 다루는 것보다 참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 자랑하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랑. 사람들을 잘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후배들을 잘 배려합니다. 그리고 잘 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는. 아마 이런 참으로 배려나 이런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가진 것이 참으로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달란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품을 줄 알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배려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없으면은 목회자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런 걸 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시간 되어졌는데, 이렇게 바로 태어나면서 바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거,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바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학문을 뒷받침을 해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만지는 그런 어떤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면은 막 이렇게 공대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죠. 또 태어나면서 바로 시도 잘 쓰고 막 글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또 글도 잘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참으로 이 문학적인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계통으로 전공을 밟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그 다스림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또 참으로 예언함을, 영분별하는 은혜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바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따라합시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의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사를 주시면은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위로해서 그 사람을 다시 참으로 낙심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또 쓰러진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사람을 돌보는 그런 바로 참으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돌보는 그런 은사를 돌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한국 차원 봉사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각 나라에 정말로 봉사 정신들이 얼마나 참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15% 정도만 바로 뭐냐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15%, 우리나라 국민의 15%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원해서 돌보는 그런 바로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56%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반 이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봉사를 한 거예요. 영국은 50%, 캐나다는 45%, 그리고 일본은 25%.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바로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 봉사,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비교의식을 가져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축복 주셔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나는 물질이 없어. 이렇게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러분, 남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참으로 돈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내가 이런 참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 이렇게. 그리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비교의식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남보다도 내가 못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다 못해. 그래서 자학하고, 또 참으로 그 자학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평생을 바로 뭐냐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바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할 때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으로 하지 말고 은혜의식으로 해라. 그렇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참으로 주변 사람들을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봉사해서 섬기고 또 참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소유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참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뭐냐?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다. 내가 개척했으니까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큰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요, 그리고 맡겨주신 자녀요, 그리고 가정이요, 그리고 건강 재물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소유의식을 가질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김정은 참으로 그 위원장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북한 그런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바로 백성들이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소유의식을 갖는 거예요. 소유의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그 젊은이들을 돈 주고 팔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정말로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그런 바로 젊은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생명도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내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 내게 권력을 주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저번에 정치 지도자를 할 때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맘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백성들을 대하고 또 함부로 물질을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다. 우리는요 소유 의식을 갖지 말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빈손으로 합니다. 다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일터를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재물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 갈 때는 다 손을 털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에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해피타 그 운동을 시작했던 그 밀러 풀러라고 하는 총재는 28살 때 그는 바로 이미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그런 바로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천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엄청난 그런 바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28살 때 그렇게 백만자가 되어졌던 이 젊은이는 그 돈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멋진 그런 바로 요트를 사고, 또 멋진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집을 참으로 이렇게 곳곳에다가 짓고 이렇게 참으로 화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그 밀러를 불렀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랑 이혼하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아니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라고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가치 없는 그렇게 쓰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을 원하고 가치 있게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는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이제는 가치 있게 물질을 쓰고,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거는 바로 인생을 살게.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로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줘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것을 바로 해피타 참으로 운동을 시작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줘서 참으로 이렇게 집을 줘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 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재난과 재앙을 만나가지고 집을 잃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이 해피타 참으로 그에서 바로 집을 줘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여름에 또 시원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줘서 참으로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물러가 난 다음에 그는 평생을 바로 뭐냐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해피타 운동에 참여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줘주는 그런 바로 일에 평생을 헌신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침례 교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조헨 클레크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는 참으로 그는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억을 듭니다. 1000억의 그런 바로 남편이 남겨놓은 그런 재산, 또 자녀들이 참으로 이렇게 준 그런 바로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구세군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참으로 그 구세군에다가 기부를 이렇게 추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구세군에서 미국 전역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 종합복지센터를 줬어요. 참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바로 종합복지관을 바로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그들을 바로 돌보고 섬기는 거로 바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청지전신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참으로 이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그런 것을 참으로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너는 새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 영광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하반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산다면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참으로 그 행복한 그런 바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선한 청직으로 서로 돌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사의 결론이자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로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